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전국 상황 살펴보고요. 또 어제 있었던 경기도와 지역교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시죠. 네, 3월 12일 자정 기준으로 7,869명의 확진자,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 114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줄어든 추세죠.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 콜센터를 중심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경기도가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많다 보니 강제 행정명령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경기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상당히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거리도 유지되고 있고 마스크도 하고 있고 열 체크도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만약에 계속 이런 걸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정말 교회가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율적으로 잘 방역을 한다면, 안전수칙을 지켜준다면 그럼 우리가 예배를 막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건부 합의를 이뤘습니다. 경기도 지역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가능한데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가 어려워서 회중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 도에서 열체크와 손소독제 같은 방역을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배를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건부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제 외부 접촉을 삼가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다고요. 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1339 콜센터로 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좀 목이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런 건강 염려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심리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상담 안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현재는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전국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확진자나 그 가족의 경우에는 국가 트라우마센터 또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시고 계신데 특히나 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분들,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뭐 농담처럼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동선 공개되는 게 더 무섭다고 할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도와주려고 가고 싶어도 나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되고 나면 거긴 왜 갔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예. 아주 그 험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기적인 봉사하셨던 분들이 사회봉사에 나서지 않아서 봉사나 급식 같은 것이 중단되는 일이 예. 많습니다. 다일 공동체 밥헌나눔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급식이 중단됐는데요. 그나마 급식을 계속하는 단체들은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아서 급식 중단이 3월 말까지 일단은 계속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휴관을 사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 아이들을 안 봐주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나 장애인 부부 자녀들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방학이 이미 거의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부 문을 열어놓고 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고 받아주는데 한 3분의 1 정도 출석을 한다고 하고요. 오히려 점심과 저녁 두 끼를 해먹이느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어제 2월 고용지표가 나왔다고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고용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고용이 안정된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57만 명이 늘었고요.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증가여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행자들이 없다 보니까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 등의 고용이 악화가 됐고 코로나로 배달이 늘면서 운수, 창고업의 취업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중심층인 40대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고 일시적인 휴직자도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본격적인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3월 고용 지표는 아마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했으니까요. 네.
또 이제 미자립 교회들도 어려운 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 또 이런 데가 어려운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홀로 되신 사모님들 또 은퇴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이 돌봄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미자립 교회도 사실은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임대교회들은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 정부가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있고 신학자들도 온라인 예배가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라는 곳이 예배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육도 훈련도 교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간신히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그 전도를 해서 이제 성도가 한둘 서너 이상 이제 채워가는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은 주일 예배가 2, 3주 이상 중단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영상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해서 그나마 모인 성도들도 흩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인 칼렛은 대구와 경북의 미자립 교회 100교회의 임대료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칼렛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임대료 지원에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모임을 갖고 작은 교회 임대료 지원을 결정을 했고요. 교단 차원에서는 예장통합, 예장백석, 침례교와 같은 교단들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와 또 반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예. 네.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의 주범은 사실은 신천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정부와 지자체가 이 신천지 시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출자들이 집단 거주라든지 뭐 혹은 위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이제 위장 교회, 뭐 위장 시설, 위장 뭐 성도, 위장 신도들이 이 발견이 된다면 교회들이 이게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예.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네. 네.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결이 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단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선교와 개종 권고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만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제로 개종을 권유하는 것, 또 그 과정에서 위장 포교를 한 것 등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사기와 협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런 판결을 근거로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장 포교로 인한 사기죄, 특수공갈죄, 노동력 착취 유인죄, 영리 목적의 유인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신도 혹은 자녀가 신천지에 미혹돼서 가정이 파괴된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에서 위장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위장 시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통교단에 잠입해서 기성교회로 위장한 신천지 교회가 확인될 경우에는 상표권 도용으로 일단 소송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